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기로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전혀 다른 두 그룹의 경배를 받으셨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셨고, 또 목수로 또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무렵에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메시아 대관식과 함께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앞서서 길을 깔아주었죠.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문이 열려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는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길을 깔아놓은 그 길 따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우리가 광야에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제자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4장 처음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공격의 타겟을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밥을 먹고 힘을 얻으면 서로 도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일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 사역의 초기셔서 사역 마지막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시고 화 있을 찐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시기적으로 아니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들을 피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 지역을 기억하시고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우회하는 길이 있고, 가장 쉬운 길은 뭘까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제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은 거예요. 예?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빙빙 돌아다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가면 한 이틀 정도를 더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 떼약볕에 이스라엘 날씨가 플로리다 비슷하겠죠. 덥습니다. 그죠? 낮에는 뜨겁고 그런데 그 떼약볕 길을, 진짜 지금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가도 1시간 드라이브 멀다 그러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걸으셨고 바울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틀 동안 더 걷는 길을 택할 만큼 이 사마리아 땅 가기를 싫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딴 길이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딴 길은 멀쩡히 있는데 마음에 이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어땠는지, 지금 현재 어떤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원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영원히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내면 안 되고 사마리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죠? 사마리아를 영원히 미워한다고 해서 유대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는 사마리아를 영원토록 미워하라고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저 통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도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밟고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요즘 구글이 좋아서 구글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출발지, 도착지 쳐보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길 눌러보니까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20시간이면 하루에는 갈 수 없는 거리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가시는 곳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보다 몇 시간 밑에 있는 세겜 땅이기 때문에 대충 재면 한 15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다 싶어요. 15시간이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해 떨어질 때 도착해가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딱 그 다음날 정오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루 반의 그 행로에 지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수가성은 어떤 땅인가? 구약에 보면 수가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겜 땅 바로 옆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수가성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요셉 얼마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까? 그들과 연관이 있는 우물이 있고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땅이다, 이제 그렇게 믿겨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했던 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야곱은 또 그런 스토리가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세겜 땅을 목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고별 설교를 했고 그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겜은 특별한 땅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 아시죠? 그래서 그 땅에 서서 이쪽은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은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에발산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만나는 요 지점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땅에, 세겜 땅 옆에 있는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정오에는 지금도 더운 나라는 오후 오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2-3시간을 잡니다. 미국은 따로 문을 닫진 않죠. 지금도 어디 스페인도 문 닫고 필리핀에 갔더니 한 11시부터 문 닫아가지고 오후 한 2시 반까지 낮잠 잔대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가 한 2시간 열었다가 또 문을 닫아. 퇴근이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대부분 중간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너무 더워서 능률이 오르지도 않아요. 사실 군대도 30도가 32도인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지금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우니까 물도로 안 나오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물도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나오려고 했던 거죠.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동안 오늘 웬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좀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물만 떠서 가려고 조용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우물가에 있던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겁니다. 이보시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걸어요. 여자가 웬 남자가 나한테 또 수작을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물을 주제로 해서 이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물길로 매일 떼약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죠?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물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성령으로 볼 수 있고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 엘리트,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리고 여기는 가난하고 죄 많고 한 많은 사마리아 여자, 전혀 다른 대비되는 두 캐릭터인데 주제는 같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연거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할까요? 그랬는데 이게 생수와 남편이 상관이 있습니다. 생수와 남편이 왜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요. 회개하지 않고 제자 될 방법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 얘기는 나왔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구원은 나왔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는 남편, 이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죄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정식 남편은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죠? 남편이 없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도다.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아직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도다. 여자가 막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숨긴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 좋게 포장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그 기억을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면 그게 진짜 같아. 딴 사람도 잘 모르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팩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주여. 그전에는 웬 낯선 남자가 수작 거는 유대인 남자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다 맞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한 많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분 앞에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찾아오신 것 같고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셔가지고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올 거를 알고 기다리신 거죠. 그 남편의 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숨기고 사람들과 피하고 그러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자신의 환부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전신마취 해보셨습니까? 예? 혹시 배를 째는 수술 해보셨습니까? 아이 부끄러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병 끌어안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의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1살짜리 아기다. 나는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기다 라는 생각으로 의사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묻는 거 다 말해줘야 되고 하라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재우면 자야 돼요. 그 잠을 1시간 잘 수도 있고 길면 10시간 잘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냥 모든 걸 다 내놓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저도 전신마취를 2번 해봤고요. 수면 내시경 이런 거 말고 진짜 수술을 2번 해봤고 사경을 헤매본 적도 한 2번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의료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덮고 감추고 뭐 체면 차리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먼저 꺼내면 좋은데 먼저 꺼내는 것도 안 돼요, 잘. 그래서 회개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기다리시고 지적하시고 추적하셔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이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환부와 치부를 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래요? 이 여자랑 그런 불편한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껄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야 회개하고 그래야지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로 아주 급반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슈예요. 주여,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심산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 수가성이 있는 세계 바로 옆에 있는 이 지금 보일지도 몰라요. 저 그리심산, 저 자락, 저 아래에 있는 그리심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조상으로부터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그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봤는데 그리심산 성전을 못 들어봤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게 있어요. 자, 언제 있었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건 아시죠? 바벨론한테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요. 그 다음에 제국이 바뀌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고레스 왕이 각자 자기 민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신전 지을래? 신전도 지어줄게. 조공만 바쳐. 이런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아 있었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찍을까?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은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방해를 막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뭐 또 몇십 년 쉬었다가 다시 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는 그럼 우리도 짓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리심산 아래에서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 밑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 같이 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그리심 성전은 무너져요. 누가 또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쓰여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던 때는 그리심산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 터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 터가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영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겜이 먼저니까 그리심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솔로몬 성전이 진짜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편을 가르는 질문이죠.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어떤 위기 시대가 되면 전화가 쫙 돕니다. 무슨 얘기를 길게 하는데 뭐 당사는 잘 돼, 애는 잘 있어. 결국 네 편이야, 내 편이야를 물으려고 하는 전화가 돌기 시작하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물어.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란시키는 그런 질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세상 편으로 휩쓸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파도와 어떤 소용돌이에 표류하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아예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산이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겠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으세요. 주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쫙 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요. 영으로 예배하고요.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예배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고 종교적인 이슈 가지고 분쟁하고 분란시키고 나누고 싸우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작당을 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계속 합니다. 논쟁과 분쟁에 빠지도록 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바울이 목회자 아들들에게 믿음의 아들들에게 쓰는 코칭 북인데 그 매뉴얼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논쟁과 분쟁에 빠지지 마라. 거짓 교사들의 그 호리는 말에 빠져서 쓸데없는 낭비하지 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곧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의 이 외톨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구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같이 여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다녔던 사람들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대인기피증이 있던 여인이 온 동네 사람 문을 다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여자가 웬일이냐,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면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와보라 와보라.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사람들을 그 대낮에 우물가로 사람들을 막 끌고 오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이분은 선지자야. 내가 보기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먼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미 막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강청하여 예수님을 이틀 동안 더 머물게 합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예요. 아직 갈릴리에 본격적인 사역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가버나움 센터가 터지기도 전인데 먼저 터진 곳이 수가성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집단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유대에서 먼저 일어난 것도 아니네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이니까 초기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먼저 이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막 높이면 안 돼요. 나를 막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막 앞세우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딴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거기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먼저 막 예수님 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죄 많고 한 많던 이 여인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마을에 증거함으로써 자기 동네를 구원한 사건인 거죠. 그럴 기대나 그럴 예상이나 소망이 전혀 없던 이 여인이 한 지역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와서 보아라,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예요. 이 단순한 이 한두 문장, 이걸로 사람의 그 심장이 아주 그냥 덜덜덜 떨리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심지어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땅에 기구한 그 결혼관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피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안 좋은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온 마을을 통째로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새롭게 막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연수에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새롭게 최근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신선하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슬로건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 가면 많이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알게 하는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한 마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부르심이고 가치이고 본질이에요. 예,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먹고 자고 또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터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일이 뭐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나누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추적하시는 분이시고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고 너의 구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와봐라 하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땅이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템파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교회여서 답답해 보여서 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말씀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내 인생이 이번 주간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자원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천국 가는 길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원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 가는 신앙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은 중요해요. 필요해요. 이것이 살리는 자원이 되어야 돼요. 뭔가 거침돌이 되는 자원이 되면 안 돼요. 거침돌이 되면 뽑아내고 깎아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계속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정말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방해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여인을 소외되었던 숨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